제가 어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한 가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도 전에 이미 몸짓과 손짓을 통해 자기들의 좋고 싫음을 분명하게 표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자기가 세운 그 뜻을 고집하는 경우도 많이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을 보는 동시에 또 한 가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아이들이 저마다 떼를 쓰고 울고 불며 그렇게 자기 뜻을 고집하더라도 결국 그 아이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부모의 뜻대로 되는 때가 더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저마다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고 거창한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조금 더 건강하기를 원하고 조금 더 여유롭고 풍요롭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더 공부를 잘하기 원하고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에 가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런 뜻을 가지고 소망하며 또 그 뜻을 따라 애쓰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보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 속에서도 이게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역 사건 가운데 자신이 가진 소망과 뜻을 이루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면 아이도벨은 스스로 다윗 왕을 칠 뜻을 세웠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반역에 성공해서 스스로 왕이 될 뜻을 세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이 반역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결코 죽이지 않고 살려내야 한다라는 뜻을 가졌지만 그 역시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서 왕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원했고 압살롬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더욱 안전하게 보장받으려 했지만 그 역시도 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길과 너무나도 다르고 그 뜻과 길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뜻한 바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택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이들이 울며 불며 떼를 쓰더라도 부모가 보기에 더 좋은 뜻이 있고 부모가 보기에 더 좋은 선택이 있기에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뜻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뜻,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뜻과 생각을 고집하기보다 우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을 향해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에게 그의 모사 아히도벨이 두 번째 계략을 말해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에서도 나누었듯이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지략이 뛰어난 그런 모사였었습니다. 그런 아히도벨은 다윗의 진영을 두고 이 다윗에게 이 급히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지금 합류한 인원이 얼마 되지 않고 다윗 진영의 사람들이 지금 매우 지쳐 있으니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1만 2천 명의 군사만 주면 낮이 아닌 밤의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다윗을 쫓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것이고 두려워할 것이고 이때를 틈타서 다윗만 콕 집어 죽이겠다라는 계략을 펼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만 죽이면 다윗을 지지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모두 결국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고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 역시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압살롬은 물론 압살롬을 따르던 다른 이스라엘의 장로들조차 이 계략을 참 좋다라고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자, 그런데 이 분위기에서 압살롬이 갑자기 후세를 찾습니다. 후세 역시 다윗을 오래 섬겼던 그런 모사로 인정받았던 사람이기에 아히도벨의 계획을 다시 한번 검증하고 싶은 그런 이유에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세는 지금은 압살롬에게
거짓 항복을 했지만 마음 깊이 다윗을 따르던 다윗의 신하였기 때문에 이 아이도벨의 치명적인 계획을 듣고는 압살롬에게 전혀 다른 계획을 말하게 되죠. 후세는 교묘하게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로 압살롬에게 자신의 계략을 이야기하는데 우선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몰락의 길을 걷고는 있긴 하지만 그는 전쟁에 능한 장수였고 승승장구하던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압살롬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다윗의 마음이 꺾이고 전의를 상실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압살롬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후세는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은 다 용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새끼를 빼앗긴 곰과 같이 화가 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와 싸운다는 것은 무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그런 게릴라전에 능한 사람이었고 사울과의 오랜 싸움 속에서 그가 이겼던 것처럼 지금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곳으로 피해 있을 텐데 이런 다윗을 무리해서 쫓다가 몇 명이라도 압살롬의 부하들이 죽게 되면 압살롬이 패배했다라는 소문이 돌 것이고 그 소문에 따라서 사람들이 흐트러지게 될 텐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며 이 압살롬의 두려움을 걱정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후세는 이와 같이 압살롬의 두려움을 자극한 후에 이어서는 압살롬의 공명심을 자극합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도벨만 보내서 그렇게 이 신하의 손으로 처리하지 말고 당신이 직접 왕다운 모습을 보이십시오라는 것을 권면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군대를 모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라부터 백두까지 뭐 이런 의미와 비슷합니다. 즉 온 나라에서 많은 군대를 모아서 왕답게 이를 끌고 출전해서 힘대 힘의 싸움을 보이고 압도적인 전력으로 이슬이 땅을 덮는 것 같이 다윗을 맞서 싸워서 멋지게 승리하라라는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압살롬에게 있어서 이 장면은 참으로 짜릿하고 그저 생각만 해도 흥분되어지는 그런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세의 이 계략은 압살롬이 아닌 다윗을 이기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긴 계략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많은 군대를 모으는 동안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 시간 동안 다윗의 진영이 잠시 숨을 돌리고 전열을 정비하고 다윗에게도 사람이 모이게끔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만 보아도 그들이 소모되어지는 그런 인력이나 효과만 보아도 아이도벨의 계략이 후세의 계략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계략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이도벨의 계략을 들은 후세의 마음은 이렇게 정말 서늘하다 못해 녹아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도벨의 계획은 그야말로 지금 다윗의 진영의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고 다윗을 죽이기에 매우 적합한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일 것이죠. 만약에 압살롬이 후세를 부르지 않고 후세에게 묻지 않고 그저 아이도벨의 계획을 듣고 그대로 실행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크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뜬금없이 갑자기 압살롬은 후세를 불러서 의견을 물었고 그 결과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갑자기 후세를 불러서 의견을 물은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면밀히 따져보면 압살롬에게 모든 것이 유리했던 아이도벨의 계략을 버리고 모든 것이 다윗에게 유리했던 이 후세의 계획을 그토록 쉽게 선택하게 된 까닭은 또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은 압살롬의 마음이 어떠했든 그 주변의 선 사람들이 뭐라고 조언했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심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이죠.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이 두 가지 선택에 대한 이유를 두고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려고 명령하셨음이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벌하시려고 후세를 부르게 하시고 압살롬을 벌하시려고 후세의 의견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후세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압살롬을 통해서 그에게 어리석은 마음을 주시고 유리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압살롬 곁에 있는 아이도벨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지략가이며 모사였다 하더라도 그가 가진 계획이 그 모든 것에 다 완벽한 그런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그의 계획이든 뜻이든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략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도 지략과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능력도 바랄 수 없는 것이고요. 거꾸로 우리의 힘이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힘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어떤 능력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작은 걸음도 인도하시며 때때로는 악인들의 어리석음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하루하루를 걸어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와 같이 모든 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동시에 어떤 믿음을 갖게 되냐면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오늘 내가 사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시간과 장소이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바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의 뜻을 우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뒤집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손 아래서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